범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이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지만 자꾸만 넘어지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도돌이표처럼 반복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올포원이 궁리를 하다가 여러분들을 산으로 초대하기로 했어요. 뭐 산기도 가는 거예요? 오. 나무 한번 뽑아야지 이제는. 해도 안 되니까. 되니까? 안 되니까 그냥 하나 뽑으러. 아니면 무슨 체험 오병이어의 현장 뭐 이런 건가요? 뭐 이해 못했어. 기적 아니면 안 돼. 세원 삶의 현장 이런 거. 그런. 비슷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저희 같은 백성들한테 저자직강으로 산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산상수훈의 한 복판으로 여러분을 모시려고요. 저 형제 자매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알지? 그러니까 반복 또 반복만 하고 이 산상수훈의 은혜를 그냥 마음껏 받고 그냥 마음껏 누려라고 항상 제가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네. 예수님 지금 따라하신 거예요? 이제 집사님. 저희 홍건사님 네. 이렇게 제가 많은 권면을 받긴 하는데 이게 이 산상수훈이라는 게 예수님만 가능한 이 미션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창우 형제님은 남아서 집중하세요. 아직 하산할 때가 아닙니다. 하면 좋겠지만 이게 뜻대로 되기 쉽지 않더라고요. 예,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미션을 주신 건지 올포원에서 산상수훈을 다시 들으면은 저희가 그대로 사라질까요, 목사님? 너 아직 멀었어. 너 이 정도밖에 안 돼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 그럼요. 네. 아마 이번 주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가장 힘든 주제였을 거예요. 나부터 제일 안 되는 것이니까. 그죠? 성경에 보면 그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억수로 의로운 존재들이거든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말은 너희들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상태가 안 되고는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깨우쳐 주겠죠.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올포원의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들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아보자 첫 시간 주제가 분노하고 대적하지 말라는 주제입니다. 어렵다. 쉽지 않죠. 하지만 목사님들께서 잘 풀어주시리라 믿으면서 목사님들 설교를 청해 듣겠습니다. 김문우 목사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저는 그 성경의 다니엘을 이제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고 그래서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 자체가 뜻을 두고 뭐 고상하게 살 입장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이 누구냐?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한 대적. 또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운 아주 나쁜 놈들, 집안을 풍비박산낸 아주 집안의 절천지 원수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거기에 잡혀가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기도하면 체포가 돼서 감옥에 들어갈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그 다니엘의 스타일은 보면 누구보다도 대적인데 꼴도 보기 싫은 원수지간인데도 거기서 감사하고 뜻을 정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도 다니엘이 정권이 바뀌는데도 총리 대신을 내리 3판을 한 거예요. 굉장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는 너희 이웃은 너희의 지체다. 서로 한 지체다. 그래서 26절에 가서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내어도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성질이 나는 게 화딱지가 생기는 것이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분노라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 뭐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이게 터져 나오는 게 분노라고 할 때 어떤 경우에도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분을 내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말이 이렇게 언어 폭력이 되거나 어떤 분노가 죄를 짓는 데까지 진도를 빼지 마라는 거예요.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분노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하루가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분노에게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분노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때는 얼른 회개하는 게 상책이지 빨리 회개해야 되지 분노를 하루 해가 지나도록 품지 마라. 성경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게 죽을 때까지 참는 게 아니라 어떨 땐 1분만 참아도 째깍 60초만 참아도 살인사건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참는 게 아니고 5분만 참아보세요. 오래가 되면서 어마무시한 일들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해가 긴 해거든요. 산상보원에 그 나중에 보면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 알라 그런 말씀이 나요. 한날의 즐거움이 아니더라고요. 한날의 괴로움조차도 족한 줄 알라. 하루 해가 어마무시한 해기 때문에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리고 분을 품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웰컴 사탄 이래 하지 마라. 마귀하고 어울리지 마라. 사탄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와 손을 잡는 순간 이게 분노가 어마무시한 큰 파괴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예 분을 나오지 않는 상태로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네 마음의 평정심을 항상 기뻐하라 이래 했으니까 그걸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가 대적을 하지 말라고 할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원수가 있는데 그걸 확 가라지를 뽑아 치울까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까지 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이게 우리 감정이 완벽주의, 이 결벽증은 정신병의 시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저거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러면 눈 뜨고 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 완벽주의 결벽증을 가지고 막 나 저딴 건 확 뽑아 치울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대적이라도 네가 원수를 갚지 못하고 가만두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처리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내가 대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싸가지인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할 때 그게 답이라.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분노 조절이 잘한데 근데 그것을 주님께 맡긴다. 원수를 맡긴다. 모든 걸 맡기는 게 믿음이고 신뢰고 위탁이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이 평정 상태 그거를 유지할 수 있을 때 분노의 제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어떤 경우도 화를 내거나 대적을 맞서면 죄로 넘어가고 죄의 값은 사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죄의 후유증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그 말씀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며 그렇게 살아드리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마귀의 활동 영역을 열어주는 거고,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생활 가운데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리패스를 주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잠언서 17장 14절에도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된다. 견고한 뚝이 있어도 작은 틈만 벌어지면 그 틈으로 말미암아 뚝 전체가 무너진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공동체와 우리 신앙에 이런 파멸이나 후회할 만한 그런 침몰과 위기가 오는 것은 어떤 큰 적대적 그런 적그리스도적 이런 공격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부의 균열, 작은 틈, 갈등, 꼴보기 싫음, 섭섭함, 서운함, 쟤는 왜 저럴까? 이런 화냄과 분노, 이 작은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요, 우리 암벽이나 채석장에서 혹은 터널을 뚫을 때 그 벽면에 다이너마이트를 붙여서 폭발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 파괴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파괴력을 극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파괴력을 몇만 배 높이기 위해서는 틈을 내요. 곳곳에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를 벽면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틈을 내고 그 틈 속에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키면 몇만 배의 파괴력으로 사는 산산조가 붕괴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분노라는 틈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 작은 균열을 이용해서 우리를 박살내고 오늘도 우리의 지켜온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았고 그렇게까지 계획하지 않았지만 작은 화와 갈등, 내가 참지 못한 분노 하나가 정말 후회하여도 어떻게 다시 담을 수 없는, 회복시킬 수 없는 엄청난 파멸과 파괴의 정말 시작이 되어 나중에 후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분노, 이런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또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은요, 부부간에 아무것도 아닌 갈등과 싸움 가운데 그냥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들한테 휘발유를 사라고 그랬대요. 아들은 그냥 아버지 심부름이니까 휘발유 사왔더니 그걸 끼얹고 자살을 한 거예요. 아들도 함께 큰 화상에, 전신 화상에 평생을 이제 상처 속에 살아가고, 아내는 그 모습에 이제 트라우마를 겪다가 결국은 자살하는. 그러니까 작은 아무것도 아닌 그 싸움의 시작, 마치 두 개 작은 틈이 생겨 균열이 생긴 것이 두 전체를 파괴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쉽게 내뱉는 화와 혹은 분노 감정이 오늘도 그런 엄청난 결과에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화를 해가 지도록 품지 않고 오늘 이 시간 빨리 종결해버리는 마귀의 활동 공간을 차단해버리고 그를 억제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 끝나는, 내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도 얼마나 많이 목회하면서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냥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 분노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내 목회 현장을 통해 이루시렸던 그 하나님의 뜻을, 나라를 스스로 파괴시켜버리는 안타까운 현장을 저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후회할 10초를 만들지 말자. 이게 제 좌우명이에요. 어릴 때 저는 굉장히 좀 거칠었고요. 지금은 너무 온화하고 천사 같아서 상상도 못하겠지만 얼마 전에도 집회 갔더니 피해자를 만났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후회할 10초다. 10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요, 마치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같아요. 그냥 쓸 때는 공짜 갖고 막 쓰는데 그냥 내가 쓰면 되잖아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제가 학교를 대안학교를 운영하는데 학생들한테 꼭 그래요. 특히 남자들 잘 들어라. 화는 얼마든지 낼 수 있다 하지만 그 분노, 화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큰 대가를 지불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이냐? 그럼 화내라. 그렇지 않은 거면 그런 쓸모없는 상대에게 그런 큰 가치를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 참는 게 이기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러죠. 무조건 신앙인은 화내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줘 활동 영역을 넓혀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 오늘 당장 그 화와 분노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올포원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멈추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이 부끄러운 고백을 듣고 올포원 가족들도 함께 그 분노를 참아내므로 마귀가 일할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를 향해 참 오래 참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면서 그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안 마주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맨날 만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는 거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선택 방식이 있습니다. 선택지가 있죠. 첫째, 로마의 방식.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싫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힘으로 막 눌러주는 거죠. 밟아주는 겁니다. 로마는 힘과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칼과 창으로 무자비하게 밟아 눌렀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내가 되갚아줄게 라고 말한 거죠. 로마식 대응의 방식은 최고 장점은 속이 시원하다는 겁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최고의 단점은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사실 밟힐 확률이 커요. 우리에게 힘이 없죠. 현실적으로 그런 힘이 전혀 없습니다. 슬프네, 진짜. 슬퍼.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방식을 생각하게 되는데 로마식 방식보다는 좀 낫습니다. 심리적 방식이죠. 우리가 분노하고 대적하는 것이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내가 분노해봤자 나만 유치해지고 내 인격 바닥 다 드러나기 때문에 화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한 것이 그 유명한 anger management, 그 분노 조절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이 이제 그 인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틴어 속담인데 화난 상태로 자는 것은 마귀와 한 침대를 쓰는 것 같다. 자, 틈을 내주는 정도가 아니고 화를 막 내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화를 내고 잤는데 자면서 딱 보니까 아내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완전히 마귀랑 한 침대를 쓰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화라는 것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은 고혈압, 당뇨, 비만, 스트레스, 질환 이런 것들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너만 손해다. 네 인격만 무너지고 너 화내면 너 손해야. 이렇게 간다는 거죠. 로마식 방식보다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 조절 능력을 위해서 찾아보니까 현장을 피해라. 그 현장을 피해라. 그 다음에 말하기 전에 열을 세라. 그다음에 입장 바꿔 실천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요? 안 되더라고요. 인격적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숫자 세다가 속이 터지고 입장 바꾸려다가 주먹 나가고 막 그런 심정이 나와요. 심리적 조언에 따르면 사람의 관계를 대적하고 또 단절하면 스스로 고립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건 극도로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고 연습을 많이 하죠. 화 안 내려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서비스 업종에 있는 분들이 화를 조절하다가 자아가 무너지면서 우울증이 옵니다. 저는 그래서 화를 무조건 참으라는 것은 성경적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화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 방식은 로마적 방식보다는 더 좋을 수 있으나 최상의 방식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최상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관용과 사랑으로 그 화를 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당시 율법 바탕이 된 접근을 정면으로 부인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것은 상식 차원에서 사실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다 내주라고 말하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내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네덜란드에 우리 잘 아는 코리 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잔인한 핍박과 고문을 받았죠. 자기도 힘든데 언니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태어나고 같이 사랑했던 언니예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주님이 온 유럽에 이런 집단적인 화가 전쟁이잖아요. 평화를 전파하려 해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 되시고 우리가 평화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날 집회를 하고 있는데 누가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들을 고문했던 그 나치의 그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독일의 그 나치 감옥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 언니의 목숨을 뺏어갔던 그 사람을 보면서 다가오는데 용서하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설교한 거잖아요.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가 책에 쓴 거를 그대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코리아, 용서하거라. 못해요. 이렇게 내적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그는 바로 내 눈앞에까지 왔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하나도 없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그저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으셨다. 마지막에 이런 인상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 너무나도 솔직한, 용서할 수 없다고 부르짖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했던 그의 모습도 진짜 그의 모습입니다. 저는 아직도 주님의 방식을 택하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코리붐 여사도 사실 더 큰 일을 했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그리고 올포원에서 너무나도 힘들지만 끊임없이 용서하는 그분들이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선배들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없었으나 주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분노하고 화내고 대적했던 일들이 막 생각나면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들어다 보니까 그 내가 분노했던 그 원인들이 좀 해부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사실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도 제가 미워했던 사람, 분노했던 일이 막 떠올라가지고 막 이 마귀한테 틈을 주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틈을 준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지금 손을 막 부르르 떨게 됐거든요. 근데 저보다 옆에 있는 이 창호 형제가 막 이러면서 손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마귀랑 매일 같이 잤나 봐요. 저 지금도 너무 지금도 화가 너무 많이 나고. 근데 미운 사람을 밉다지도 말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악한 사람을 또 품으라고 하시니까. 근데 예수님도 화내신 적도 있고, 하나님도 벌을 내리신 적도 있고, 다 안 그런가요? 그렇지, 맞아요. 예수님도 성전 뒤엎었잖아. 하나님도 진노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도 화낼만 하니까 화내는 거야. 그렇지. 화낼만 하니까. 화낼만 하니까. 성경에 또 심지어 분을 내는 것도 분을 내도 죄는 짓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 이런 거 보면 죄짓는 분노가 따로 있습니까? 의로운 분노가 있느냐? 예수님도 성질 냈지 않냐? 네. 하나님도 진노하시지 않은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화를 내셨다기보다도 그건 바른 소리를 하신 거고 우리는 이게 종자 자체가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순간 바로 이거는 뭐 의로운 화 이런 건 없고 바로 그냥 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술을 좋아할 때 술은 반주다. 술을 한 잔 정도 하면 뭐 심장에 좋다. 잠이 잘 온다. 뭐다 꽝이에요, 이거 꽝. 그 술을 결국은 한 잔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뭐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딴 소리 나오고 술이 중독이 되면서 결국은 그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술이 화근이 되듯이 분노라는 건 사람은 누구든지 분노를 울컥 벌컥 하는 순간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뭐 의로운 분노다 이런 건 없는 거죠. 화가 안 나는 상태, 이 상태로 가도록 케어를 해야 되는 거지. 분노를 관리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저는 아직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그 좀 인격적으로 힘든가 봐요. 그래서 사실 두 분 목사님 그 설교 들으면서 되게 은혜 받으면서도 큰 숙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도 벌레 내시고 예수님도 성전 막 상인들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첫 번째로는 그게 가치 있는 화인가. 내가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또 뭐 교회에서 화를 낼 수 있는데 이제 인격적으로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화가 날 수 있는데 그게 정말 가치 있는 화였는가 그렇지 않은 화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그 화를 내고 난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그 하나님은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화를 내셨죠. 그런데 그들이 돌이킬 때 은혜를 베푸셨고 끝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못 돌이키니까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른 거예요. 옳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분노하신 다음에 대가를 치렀죠. 예수님도 성전 다 허물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와 있어요. 그 배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성전에 대한 모독은 가장 큰 모독이었고 그건 직결 심판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거 다 허물어라. 내가 짓겠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막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화를 내셨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이 정말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으로 요한복음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말하잖아요. 자기 진짜 육체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 정말 화를 냈다면은 그거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 교회도 교회가 이러면 돼라고 말할 때 사실은 나는 아무 희생도 하지 않고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한다는 거는 옳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한번 화를 냈다면 그 몇 배로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것과 잘못된 화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못된 가치에서 화를 냈는데 그러면 그때는 솔직하게 용서를 빌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교수가 됐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문자가 몇 번 왔었어요. 어렸을 때 공부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4구 36 이렇게 4구 30 나왔는데 4구 33 그랬더니 아버지가 36? 네 4구 33 그러고서 제가 초등학교였어요. 너 귀를 어디다 대고 있어? 하고 뺨을 딱 쳤어요. 이 뺨을 맞고 옆으로 넘어졌는데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분노 앞에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구구단을 아는 것도 틀리는 거예요. 계속 맞으면서. 그랬을 때 어머니가 이제 그만하라고 해서 데리고 가셨죠. 교육이 뺨을 때린 만큼 그런가요? 우리는 애들을 잡잖아요, 완전히. 근데 애들이 내가 물어봤어요. 저도 키우다가.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기만 해도 많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데 이게 정말 화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화를 냈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 뒤처리를 어떻게 되는가. 내가 정말 옳게 화를 냈다면은 희생할 준비가 된다. 잘못 화를 냈을 때는 I'm sorry, 미안하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용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부러워. 아니, 쳐다보니까 겁나요. 저도 옛날에 자녀들 되게 엄하게 다뤘어요. 아들들이니까 굉장히 그래도 개척하고 막 너무 힘드니까 그게 막 모든 게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개척교회는 그래, 시골교회는 뭐 성도 한두 명이 뭐 해서 10명, 20명이 늘어나면서 애한테 너무 이제 그런 높은 기준으로 이렇게 억압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애기가 그 나이에 우는 건 그렇지. 당연한데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혼내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야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딱 학교 들어갈 때 아들들 두 놈만 이렇게 내가 전주 집회 갈 때 데려갔어. 그래가지고 거기 한옥마을 민박집 하나를 얻어서 거기서 아이들하고 3일 동안 이렇게 같이 멋지다. 집회하면서 마지막 날 진짜 되게 엄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 내가 아이들한테 아빠가 언제 제일 싫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애들이 아빠가 나 때릴 때 그럼 그래 그거 오늘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려고 아빠가 언제 이렇게 제일 싫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두 아들이 이게 7살, 6살 뭐 이렇게 학교 딱 들어가기 직전인데 아빠가 처음 집회 나가던 날 이런 거. 그때부터는 아빠랑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집회 처음 나가던 날부터 매일 나갔으니까 그날이 제일 싫었대. 이 못난 아빠, 준비도 안 된 아빠, 화내는 아빠, 막 때로는 폭력을 썼던 아빠를 그 아이들이 이렇게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게 느껴지는데 제가 그래서 아빠는 실은 너희들 이렇게 아빠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오늘 용서를 구하려고 해. 그래서 그 아들들한테 무릎을 꿇고 내가 용서를 구했어요. 아빠는 다시는 너희들한테 이제 손을 대지 않겠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거든요. 멋지다. 그런데도 뭐 누구 못지않게 또 아빠의 과거를 알아서 그런지 아들들이 말 잘 들어요. 한마디 얘기하면 잘못됐어요. 쳐다볼 수가 없지. 그때 이거 손을 안 대고 발을 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애들이 야, 내가 저 얘기만 안 나왔으면 조금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예. 오늘 분노가 생기는 원인이 또 무엇인지, 그리고 분노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뒤처리까지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를 아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니까 뭔가 더 우리가 알아볼 게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네. 주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산상수훈의 행간에 숨어있는 예수님 말씀의 진리를 찾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오늘 저는 5초를 참다가 주먹을 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어려운데 창호 형이 계속 손이 계속 네, 계속 말리면 딱 저는 3초 참고 이렇게 돼요. 여기가 좀 더 그러. 그래서 오늘 말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들었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근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그 심판이란 걸 받고 지옥불에도 들어갈 거야. 이 분노가 살인과 같다 될 만큼 무섭게 경고하실 문제인지 이 분노가 그래서 김문호 목사님 이 분노가 이 정도인 줄 몰랐거든요. 그게 이제 씨앗이 되어서 결과는 그렇게 된다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미워하면 살인자, 탐심, 욕심을 내면 도둑놈. 결론이 이제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의 어떤 생각이 시작이 되면 막 꼴도 보기 싫고 이제 말도 까칠해지고 막 성질도 더러워지고 막 눈으로 보기도 싫고 막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게 울컥 벌컥 왈칵하는 순간은 반드시 이게 이제 죄로 연결이 되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나는 내 뭐 합당한 내가 뭐 이 정도면 내가 착한 거다, 이 정도면 내가 성질 덜 내는 거다 하지만은 그거를 당하는 상대방은 폭력이고 피해고 트라우마고 굉장한 그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경우에든지 이 미움은 살인으로 가는 거고 욕심은 도둑으로 가는 거고 그 죄의 과정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성경은 뭐
눈에 보이는 민형사상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동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걸 때 화를 냈다는 건 이미 증거거든요. 화가 났다는 거는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 생각대로 안 되고 지 생각이 뭐냐? 이게 썩을 생각인 거예요. 이게 의로운 성령 충만한 뭐 바른 사람이라고는 아니고 너무나 이기적인 혈기 그런 자존심 똥꼬집 뭐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그 혈기라는 거는 다 악한 거죠. 그거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거죠. 분노하는 마음이 안 생기도록 마음을 좀 잘 다스려야겠어요. 하지만 이 악한 사람한테 화를 안 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그런데 뭐 이쪽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주고 뭐 속옷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심리까지 가지고 꺼달라고 하면 뭐 이렇게 꺼주고 그런 거는 악에 대한 지혜가 아니라 바보 아닌가요? 이게 삶이 지혜가 맞는 건지. 권홍 목사님 이거 누굴 위한 건가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게. 네, 이렇게 하는 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답은 뭐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우리 선한 일. 그런데 사실은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아요. 우리가 너무 먼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런 가운데서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도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최근에는 화내지 않으려고 앵거 매니지먼트, 화내지 않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을 배우려는 게 아니고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화를 없애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걸 지혜롭게 넘겨갈 때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내가 해야 돼 하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막 너무 무거운 숙제 같고. 근데 지금 이런 분들을 보잖아요. 그럼 저는 너무 많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배우는 게 더 스며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담임 목사 할 때 교육자들이 이제 행정 목사님 통해서 일을 시켰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끝난 다음에 교육자 전체 집합 이랬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잘한 분들은 좋지만 저는 또 행정적으로 꼼꼼해가지고 다 집합 이제 가기 전에 그래서 수요일 저녁까지 이 일을 해라고 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이제 웃으면서 그렇지만 눈빛은 다르잖아요. 왜 안 하셨습니까? 이러는데 더 무섭잖아요. 네, 화났다. 다 무섭. 근데 여기 8명이 다 얼음이 된 거예요. 왜 지금 안 했습니까? 이러니까 행정목사님이 목사님이 수요일까지가 아니고 목요일 내가 언제까 목요일까지 하라고 그랬습니까? 목사님? 수요일까지라고 하랬잖아요. 이랬더니 교육자는 완전 얼음 됐어요. 그리고서 행정목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앞으로 똑바로 합시다. 그래, 화이팅. 그래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제 수첩을 딱 봤더니 목요일까지 적었어요. 이게 내가 지금 혈기를 부린 거잖아요.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그 다음날 목요일날 내가 불렀어. 그 목사님, 행정 목사님은 문 잠그고 방음 설치한 다음에 거의 조용히 하겠다 다음에 목사님 그럼 목요일이라고 얘기했어야지. 왜 제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수첩이라도 보여주고서 해야지 했더니 목사님이 지금 정색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거기다 어떻게 제가 들이받겠냐고. 목사님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담임 목사가 미안하다고 좀 얘기해줘. 그러고 난 다음에 난 목사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내가 화낸 거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점심 사주고 있잖아요. 커피 사주고 10몇만 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 하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 피해 보상을. 되게 좋아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지혜를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목사님이 나는 내 부목사님이었지만 너무 존경스럽더라고. 맞아. 그래서 목사님 뭐 원해? 그랬더니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원해? 공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학 박사 시키면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냈을 때 잃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을 넘겼을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안에 이렇게 아름다움이 흘러갈 수 있는지를 자꾸 또 동시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네. 배우면서 또 적용하시는군요. 창피해요. 저도 이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아직은 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게 제가 또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또 수긍이 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걸 못 보겠어요. 나한테 못되게 굴었던 사람 아니 뭐 좀 그런 나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거든요. 전 그런 거 보면 진짜 막 눈알이 막 뇌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너무 괴로워지는데 오늘 거칠어 아주. 근데 진짜 갚아주시는지 혹시 안호성 목사님은 혹시 또 그런 적은 없었는지. 목회를 평생 하신 분이 모든 걸 그냥 다 관대하게 넘기실 수 있는 분도 지금도 인상이 써질 만큼 괴로움을 주었던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의 자녀들을 내가 만날 때 있어요, 집회가. 그래서 그것도 은혜라면 은혜인데 지들만 몰라. 자기가 온 교육자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가정인 걸 모르고 사는 것도 은혜돼. 만나면 저는 오히려 피할 것 같은데 갑자기 와가지고 내 팔짱을 끼면서 막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너무 잘 살아. 그럼 너무 이제 좀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렇게 완악하고 저렇게 악독한 사람이 왜 하나님의 징벌과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저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만 살고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완악한 대로 사는 것 자체가 저 완고함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큰 저주고 재앙이구나. 바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가운데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의 완악함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 자체가 그는 이미 징벌인 거예요. 어찌 보면 오래 치고 넘어져서 그것 때 막 깨닫고 충격받고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그게 은혜고 오히려 축복이더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징벌처럼 보이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과 악인을 구분해야 되는 게 성경에서는 죄인은 회복이 되고 좀 희망이 있는데 악인이다 얘기하는 건 희망이 없는데 그 사람들 완악함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끝까지 가도록 내버려 끝을 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정말 대부분 권성징악의 이런 룰대로 신앙은 돌아가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본 바 장기적인 시선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악한 대로 보응을 받아요. 성경에 수많은 기록이 있는 것처럼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것도 이런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것 또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완악함의 징벌이고 저주 중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넘기기도 하지만 저도 마음이 쓴뿌리가 있는 거로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그 팔짱 끼고 막 친한 척하면 유명해졌다고 봐서 막 사람 친구들 막 데려와서 나 친하잖아 막 팔짱 끼고 사진 찍어 그러면 그걸 막 대고 너 우리 아버지랑 너 어떻게 놓고 막 이렇게 못하고 예 그리고 사진 찍는데 이렇게 막 찍으면 이렇게 사진 이렇게 막 찍어주잖아 이렇게. 근데 저만의 복수가 있어요. 찍을 때 이렇게 반듯하게 손을 펴지 않고 살짝 꼽혀. 그걸 몰랐을 거다 이놈들. 내가 그냥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이걸로써 아주 그냥 소심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사진 찍으신 분들 다 그러니까. 확인하게 얼마나 연락 왔더라고요. 왜 꼽혔냐고. 분노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오늘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제 힘으로 안 될 것 같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억울하지만 참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진심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어리석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분들 우리가 설교에서도 만났지만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렇게 제발 좀 살고 싶은데요. 네. 진짜 미운 사람인데 같이 지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은 어떻게 남편 아니죠? 목사님들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고요. 이 관용과 용서가 진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좀 잘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지 좀 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다. 저는 집사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연애하고 큐티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이제 35년인데
평생 후회를 하고 내가 잘못 만났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집사람 진짜 꼴도 보기 싫고 막 치사반서 같은 그런 걸 보면서 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불쌍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불쌍해. 저기 뭐 여러 가지가 모자라니까 인간이 신통차니까 저렇다 이래서 불쌍한 느낌이 드는데 그 감정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어떤 헤세드, 그 인내하는 사랑할 그게 가치가 없는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존재인데도 돌아서만 불쌍하고 또 생각하면 불쌍하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하는 사랑 같아요. 그게 그 마음이 막 쏟아지면서 그때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불쌍한 거예요. 싸우는데 그건 하루가 안 가요. 싸우는데 그거는 몇 시간이 안 가요. 진짜 꼴도 보기 싫고 역시 또 확인 사살 내가 선택 잘못했다 싶은데 거기 몇 시간이 지나면 막 불쌍한 거예요. 그게 지금 수십 년이 오니까 뭐 누구보다도 지금은 이제 집사람이 존경스럽고 늘 마음이 짠한 그 상태가 유지가 되어 가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사람을 대하는 방법. 아니 목사님 이게 경상도 남자분이셔서 충분히 사랑하신다는 걸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사모님이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지. 그래. 나는 당신을 보고 포기의 축복을 누렸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나는 훨씬 더 포기했다. 이러거든. 상대방 입장을 들어봐야 그걸 맞아요. 네. 아까 목사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분노는 지중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나쁜 점이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서운하고 자기 기준으로 꼴보기 싫고 자기 기준으로 식이 나고 자기 기준으로 질투하고 별의별 꼴보기 싫고 악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시작된다고. 근데 그거는 자기 기준의 컴플렉스예요. 어느 순간 좀 이렇게 좀 잘 되고 넉넉해지니까 옛날에 못 참던 게 또 맞아요. 참아지대. 그냥 그걸 보면서 우리는 1만 달란트 가진 자라는 그 빚이 탕감된 어마어마한 자라는 그 당당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백단나리온이라는 그 나에 대한 모멸, 실수, 시기, 질투, 아픔 막 그런 것들만 계속 집착하고 있으면 멱살 잡고 그 은혜까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만 실은 난 10,000달란트 얻은 자인데 근데 그 10,000달란트 얻었다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으면 웬만한 건 그냥 화도 안 나요. 그러니까 좀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막 싸우고 굴복하고 막 이런 거지 좀 아싸리 압도적으로 체급이 이렇게 달라지셨네요.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그런 거 상대도 안 되니까 그냥 뭐라 하든지 그냥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조금 비급이 되죠. 네. 좀 이렇게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아까도 제가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인데 그 뒤에 솔루션이 나와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분노나면 그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독생자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사신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받은 자임을 자꾸 말씀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알아가면 이제 그까지 것들이 별로 100데나리온이 별로 그렇게 크게 나한테 와닿지 않아. 내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또 그런 축복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상황이 또 목회자랑은 좀 다르고 또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 훈련하면서 성도들하고 많이 물어봤어요. 화가 하루 종일 몇 번씩 나냐 했더니 많이 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그 발견했던 길, 그러니까 헤비급 말고 경량급, 저처럼 경량급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두기, 실숙이에요. 두기, 실숙. 첫 번째로는 화나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좀 그냥 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싸움 걸지도 말고 거기에 영향 받지도 말고 내가 그냥 둔다. 그래서 제가 잘 하는 말, 사랑할 수 없거든, 용서할 수 없거든, 일단 그냥 둬라. 예수님도 그런 기법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붙어서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제자반하고도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익명으로 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하면은 진짜 화가 나요. 해보신 분 아나요? 막 화가 나서 기도가 끝쳐. 그러니까 그놈이, 그녀가 막 이래가지고 이제 진짜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시편 기법이거든요. 기도를 막 해봐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보야 되냐면 짧게도 하고 길게도 해보는데 이제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가정이 깨져서 그래. 그 사람이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기도가 클래식하게 안 되더라고요. 시편적 기도가 더 맞아요. 그냥 막 불평하면서 그 사람 싫다. 근데 기도가 나오려면 좀 그냥 두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옆에 있는 내 가족이기도 하고 살아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데 익명으로 그다음에 또 욕도 섞어가면서 분도 섞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실로 넘어가는 거예요. 실은 뭐냐면 진짜 하기 싫은데 선한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선물을 줘요. 그리고 격려를 해요. 제가 격려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정말 잘해서 격려하는 편이 있고 싫은 사람인데 이렇게 좀 격려하고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게 기도가 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거는 그렇다고 무리해서는 하지 않아요. 그냥 한 번, 두 번 이렇게 격려해주고 선물도 주는데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 노력하고 또 안 되면 좀 기다려보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재밌는 거를 경험했던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청명받아서 담임 목사 될 때 반대를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똑똑한 자매였거든요. 반대를 했어요. 제자반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니까 셈이 났는지 목사님 얘가 반대표 찍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잘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저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됐어요.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 됐고 지금도 교회에서 굉장히 충성스럽게 제가 나온 다음에도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갈등이 선함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지 말자, 자꾸 이렇게 하지 말자가 아니고 좋은 케이스들을 자꾸 경험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안호성 목사님이랑 같이 사진 찍으셨던 이거 찾으실 거고 고 목사님 선물 받았던 분 다 생각할게요. 잘했나 잘못했나. 네. 오늘 분노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 들었을 때 정말 불가능하게 느껴졌었는데 그래도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운 것 같고요. 분노하고 대적하지 말라는 예수님 마음, 우리 마음에도 좀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또 산상수훈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질문들 생기실 때 시청자분들도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래도 처음과 달리 화가 조금씩 풀리신 것 같아서 오늘 끝인사 활짝 웃으면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수 그까이 거 주님 갚아주실 거 믿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